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정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여름 수련회 성도님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뜁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교회, 특별히 우리 안광복 목사님, 제가 너무 평소에 존경하고 또 그 목회를 담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는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귀한 자리, 특별히 어제 저녁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현수 목사님은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이 CCC라고 CCC 고등부를 나갔는데요, 그때 저희 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갔더니 거기에서 또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 보자마자 또 불러주셔서 또 큰빛교회 전도사로 제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사님이시고 저의 스승님이신데 또 어제 저녁에 뭐 불을 토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토하신 뒤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을 겸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도 표현할 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오늘 주제가 문화이니까 문화적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심삼종 교수님과 이한진 거장님을 모시고, 여기서 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붙여준 호인데요, 트럼본의 거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의 장로,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기 직전에 우리 트럼보니스트 우리 이한진 두 분을 모셔서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심삼종 교수님은 뭐 이미 왔었던 적이 있죠? 네, 2015년도에 와서 연주회를 했었고요. 우리 이한진 씨는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트럼본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테스 형을 비롯하여 거의 한국 가요 한 1,500곡의 트럼본 연주자로 참여를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의 모든 노래의 트럼본 연주는 이분이 하셨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말 귀한 두 분이고요. 이렇게 이름을 스스로 짓기를 하나님의 쌍나팔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함께 두 분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귀한 찬양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요. 앵콜 원하시죠? 네. 뭐 설마 서울에서 두 분이 내려오셨는데 한 곡만 하고 가시진 않겠죠? 근데 우리 이한진 씨는 이 연주도 너무 탁월하지만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청주 상당교회를 축하하고 이 수련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다 모실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밖엔 비가 오고 있어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한데요. 이 차분한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띄울 겸 해서 제가 평상시에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성대모사로 잠깐 한번 이 수련회를 전직 대통령 축하 메시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런 스타일의 수련회가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자, 이거 오늘 말이야. 이 수련회 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 쌍나팔도 앞에서 팍팍 부러져 끼고 아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이런 수련회는 적극적으로 많이 열려야 돼. 중앙정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게 단연간 제가 연습해가지고 제일 똑같습니다. 지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상당교회 여름 수련회 교회여 일어나라. 벌떡벌떡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상당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몇 분의 대통령 더 모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 분의 대통령만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계속 앵콜을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명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전 세계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이 수련회에 참석하셨나 봐요. 그중에 미국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께서 어젯밤에 전화하셔서 지금까지 임 목사님 다니신 교회 중에 어제 영상이나 음향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였던 것 같다. 이렇게 그 전화를 일부러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상팀, 음향팀 너무 훌륭하시고요. 또 우리 청중 상당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문화예술의 시대에 모든 인프라를 이렇게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동안 이끄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여러 전문 분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청주 상당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연주하는데 바로 뒤에 LED 배경에 그 아름다운 로키산의 배경이 쫙 흘러가면서 게다가 또 밖에 비가 살살 뿌리니까 영상에서도 또 빗방울이 살살 떨어지면서 정말 이렇게 센스 있게 바로 순간적으로 뒤에 배경 영상도 만들어내고 또 이 앞에 있는 이 장식이라든지 무대 데코라든지 또 이 포스터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리 청주 상당교회는 문화적으로 선교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미 하나님이 너무 잘 갖추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뭐 저의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대로 쭉 가시면 되는 그런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실 청주 상당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목회 리더십과 교회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상담교회와 같은 이런 청주의 대표적인 도시, 청주라는 도시의 대표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리더십의 역할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더 잘 준비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 전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쩌면 새로운 선교지가 된 이 시대에 이 청주 상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전략들과 방법들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션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인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신부가 만나게 된 것은 적개심에 가득 찬,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백인들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의 눈초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원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이 이 신부를 죽이기 위해서 독화살을 들고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이 신부와 원주민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네, 놀랍게도 이 원주민들과 신부가 서로 가까워지고, 이 원주민이 이 신부의 손을 이끌고 그 마을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마을 전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적개심에 가득 찼던 의심과 두려움으로 이 신부를 대하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이 신부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숨어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심삼종 교수님을 다시 모셔서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가능케 했던 그 오보에 연주, 오늘은 오보에가 아닌 색스폰으로 그 연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그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원주민들의 마음이 풀린 것처럼 이 신 교수님 연주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막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리고 이런 연주를 우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듣게 된다면 그분들의 마음도 열리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션의 한 장면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다 들어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어쩌면 교회를 향한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마음이, 정서가 꼭 저 신부를 바라보는 원주민들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너무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백성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 현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심화되어져서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데이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신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타 종교의 이미지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부정적인 환경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예를 들어 불교라든가 또는 천주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개신교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개신교는 여러 한국의 주요 종교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순위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정직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영원한 천국에서의 놀라운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가장 좋은 복음을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잘못된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가장 싫어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진실성을 지금 의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저렇게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있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한때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정말 한국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던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교회 문을 열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교회를 개척해도 100교회를 개척하면 5년 안에 95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척박한 광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때를 못 얻은 그런 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쉬운,
또는 쉽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복음이 거부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때를 못 얻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것인가? 어떻게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시간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께서도 로고스, 파토스, 이토스 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강의의 내용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정보로, 지식으로만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토스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파토스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파토스를 움직이는, 그 파토스를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가장 저명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런 현실, 미국에서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교회라는 것 자체로서 또는 기독교라는 그 자체로서 이제는 권위를 갖던 시대에서 그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예일 대학에서 매년 개최하는 라이만 비처스 렉처라고 하는 그 설교학 강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 그 강의가 책으로 나온 것이 Finally Comes the Poet, 마침내 시인이 온다 라고 하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브루그만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저 깊숙한 곳에는 어떤 장소가 있다. 그런데 그 장소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것에 내가 동의를 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런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런데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야기이고 시이고 노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논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야기이고 시이고 노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시, 노래, 그리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쉽게 얘기하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적 접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문화입니다. 이번 청주 상당교회 여름 수련회 주제가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와 선교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것이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왜 그 중간에 문화가 있을까요? 교회 2000년의 역사에서 늘 그래왔지만 더더욱이나 이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이 21세기에는 문화를 빼고는 선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이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에는 문화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문화적인 접근에 대해서 교회가 이해하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문화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타를 보았고요. 그래서 그 기타 치는 거를 교회에서 배웠고, 또 교회에서 처음으로 탁구를 배웠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탁구를 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이면 중고등부 학생회가 모여가지고 둘러앉아가지고 온갖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죠. 저는 그 문학의 밤에서 처음으로 저 섬에서 온 촌놈이었던 제가 시라는 걸 낭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창단도 처음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의 음악에 대한 그 모든 평생에 걸쳐온 저의 모든 사랑,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축복, 이것 다 교회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저는 별명이 신학대학교 다닐 때 종교체육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어요. 저는 거의 도서관에서는 저를 볼 수가 없었고, 대부분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농구장에서만 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운동을 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정말 이 세상에 별로 놀거리 볼거리가 없던 시절에 교회가 가장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율보 역할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또 장신대에 가서 장신대 극회에서 또 연극을 계속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지금 한국의 문화예술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수들, 배우들, PD들, 기획자들, 연출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그 모든 문화예술적 재능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교회 활동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직업이 되고 자기의 인생이 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며칠 전 국민일보에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의 인터뷰 기사가 대문짝처럼 난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강신일 장로님.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공공의 적 형사반장을 하셨던 강신일 장로님. 저는 이번에 강신일 장로님이 장로님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요. 정말 한국의 배우들 가운데 가장 실력 있고 연기파 배우인, 정말 한국 연극 배우들이 가장 존경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 저분이 장로님이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 저분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전기공학과를 대학에서 다니면서 연극 배우가 되게 된 이유가 교회에서 처음 연극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대학 다니면서 정말 공부보다도 어쩌면 교회에서 연극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연극 쫓아다니다가 결국 연극 배우가 되셨고, 칠수와 만수라고 하는 그 한국 연극사에 남을 그 학전 소극장에서의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셔서 이제 배우의 길을 걸으셨고, 평생을 연기파 배우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선배 원로 배우로서 지금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저런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저런 강신일 장로님 같은 분 예를 들라 그러면 정말 몇 시간 동안 저런 분들의 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고, 저분들이 오늘날 소위 한류라고 하는 이 전 세계를 덮으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그 한류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고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만든 저분들을 한국교회가 배출해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한국교회가 이 문화예술을 이끌었고, 그래서 조금 똑똑하고 또 앞서가고 뭔가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에서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그 모든 문화적 주도권을
갖고 간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제는 세상이 더 잘 알고 있고 더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사진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이제 빨리 저곳에 우리 청주 상당교회 여름 수련회를 런던으로 가서 하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런던이 지금 세계 경제 수도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가장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였지만 저 런던이라는 도시가 20세기 후반에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도시가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총리였을 때 영국의 기업가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기업가들이 이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런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예술이 발전한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곳, 문화예술을 펼치기에 가장 편안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런던을 바꾸어 달라.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우리 기업들이 다 내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런던 협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과 기업인들과 정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런던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문화예술이 융성해지니까 런던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면서 영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다 없어지고 모든 공연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롯데 면세점이라고 하는 기업이 BTS 공연을 시리즈로 했습니다. 롯데 면세점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비공개 공연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몇 번의 BTS 공연이 끝나고 나서 롯데 면세점의 회원이 7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롯데 면세점에서 이 콘서트 만드느라고 꽤 많은 돈을 썼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익이었을까요? 손해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70만 명의 회원이 한꺼번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런 공연을 해서 한국교회 성도가 70만이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저런 공연을 위해서 과연 얼마의 돈까지 쓸 수 있을까? 어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고 저런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국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이런 한류의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십니다. 여기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BTS 다녀간 뒤 한류 더 뜨거운 체코, 선교에도 활용, K-팝 한류 열풍에 해외 선교사들 한바구음, 한류 열풍 선교 사역에 도움 기대, 한류 열풍에 동남아 선교가 저절로. 네, 사실 이 한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화의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영향이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스포츠들이, 또 서양 음악이, 모든 이 문화 예술적인 활동들이 사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씨를 뿌렸거든요. 그 뿌려진 씨가 지금 한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추수의 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저런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이런 회사들은 저걸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보겠지만 그
한류에 씨앗을 뿌렸던 한국 교회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였던 일본, 그 일본에서 한때 너무너무 선교가 잘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분 계시죠, 윤사마. 네, 배용준 씨 덕분에 겨울 연가가 대히트를 하면서 일본의 수많은 여성들이 그분의 나라, 그래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서 한국 교회에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고 김치 만드는 법 배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가면 정말 우리 한인 교회들마다 한국어 교실, 김치 교실 만들어 놓으면 그냥 광고를 안 해도 꽉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김치를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이것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이슬람 지역에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 예술인들이, 특별히 음악을 한 젊은 친구들이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음악 학원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서양 음악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상류층에서는 서양 음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몰려오는 아이들이 다 어떤 집 아이들이냐면 왕족의 후예들, 그곳의 귀족의 자녀들, 이런 이슬람권의 그냥 일반적인 선교사들이 가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집안의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다가 적당히 찬송가도 집어넣어서 가르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선교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모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관계를 밝히자면 우리 청주 상당교회 우리 한찬웅 교수님의 사촌 여동생인 송모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반 TV에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가수가 탄탄탄하는 나라들을 순회 선교사님들 초청으로 찬양 콘서트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수가 왔다는 것 때문에 이 가수가 한국에서 가요를 부르는 가수인지 복음성가를 부르는 가수인지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국에서 가수가 왔다, 그 이유 때문에 국립대학의 대강당을 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데 한국말로 노래를 하니까 이게 찬양인지 일반 가요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들 좋아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끝나고 나는데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본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이주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제가 그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선교의 길을 문화 예술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 문화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 21세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영적 대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비밀 병기가 바로 문화 예술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쇼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온갖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재능을 뽐내는데, 거기 심사위원들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권위자들이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한국 출신의 예술가들이 거기 나가서 너무너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국의 태권도 공연단도 가서 골든버저를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넷이 만든 코리안 소울이라는 중창단이 있어요. 이 중창단이 거기 나가서 흑인 음악으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캐나다에서 온 그 유명한 프로듀서가 심사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오페라계에서 이제는 유럽의 주요한 오페라 극장들이 한국 성악가들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음악 콩쿠르에 이제는 상위권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심지어는 결선 1, 2, 3위가 전체가 다 한국 음악가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케이팝을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 20대만 해도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문화적으로 앞선 일은 팝송을 듣는 거였어요. 그때 LP판, 백판 사가지고 돌려 들으면서 그거 들으면서 영어로 노래 몇 마디 하면 와, 정말 학교에서도 인기 짱이고 여학생들에게도 괜히 뭐 뿌듯하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영어권의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이 특별한 DNA,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이 DNA를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근데 제가 이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게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잠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약 1년 반 동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광야 아트센터라고 하는 공연장의 센터장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광야 아트센터는 어떤 극장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복음을 담은 문화예술만 공연하는 전문 공연장으로 오픈을 한 공연장입니다. 지금 청담동에 있는데요. 청담동에 있기 전까지는 한국문화예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숭동에서 최초로 기독교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더북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복음을 담은 뮤지컬들을 공연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공연이 안 되고 어려운 시대에도 좌석 점유율이 항상 90%를 넘는 기적 같은 결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극장이 너무 잘 되니까 한국의 큰 기업이 이 건물을 통째로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장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계약이 3년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 했더니 이 건물주가 나는 지금 이 건물을 꼭 팔아야만 된다, 지금 어렵다, 제발 나가달라 하면서 권리금을 3억을 얹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숭동 공연장 역사상 이런 권리금을 받고 극장을 나온 경우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물 보증금 플러스 해가지고 청담동에 저렇게 아름다운 극장을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저 극장에서 정말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 문화 예술의 꽃을 피워보겠다라고 하는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너무너무 성과가 좋았어요. 정말 한국 공연예술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었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저 공연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제 드디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린 그런 우리 선배들의 문화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선배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구나 하던 그 순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저희 공연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집회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삶을 살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무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두운 시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찬양했다.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의료진들, 방역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특별히 그때에는 대구 경북이 완전히 봉쇄되었던 그러한 때 정말 대구 경북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찬양해야 될 때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야 아트센터 스태프들과 그리고 제가 이 광야 아트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푸른나무 교회와 그리고 찬양사역자 연합회, 이 세 단체가 함께 모여서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대면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비대면으로라도 찬양을 하자라고 해서 열흘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콘서트였습니다. 네, 저희 공연장 이름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노래에 있고 찬양에 있다고 저희는 믿었기 때문에 찬양 콘서트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기적처럼 열흘 동안의 콘서트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만 콘서트를 했다면 저희 극장이 216석이니까 열흘 동안 해봤자 꽉꽉 차도 2,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공연장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연주자들 외에는, 그런데 온라인으로 매일 저녁 2만 명에서 3만 명이 이 콘서트를 본 거예요. 20, 30만 명이 보게 되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더욱이나 그 열흘 동안 온라인으로 저희가 후원금을,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열흘 동안 약 9천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사실 이 콘서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한 성도님이 우리가 대구 경북에 작은 교회들 지금 임대료도 내기 힘들 텐데 임대료라도 좀 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후원하기 위한 헌금을 했는데 그 특별 헌금이 3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보이는 작은 교회니까 헌금이 그 정도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를 찾았더니 어떤 교회가 2달 동안 임대료가 밀려있다 그래서 150만 원으로 그걸 내드리고, 그리고 150만 원이 남았는데 또 한 교회를 찾을까 하다가 이걸 그냥 임대료로 내드리면 그냥 한 교회 또는 2교회 임대료 한 달분 내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큰 재정으로 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재정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 콘서트 아이디어도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처음 마중물로 헌신하고 콘서트를 했는데 놀랍게도 9천만 원이 되었으니까 몇 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60배. 그래서 그것이 그럼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그냥 교회만 돕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이웃들을 섬기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쓰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들 가운데 예를 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노숙자들을 먹인다든지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작은 교회들이 그걸 감당을 더 못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10곳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6개월이 지나서 대구에 갔다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제가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헌신이 현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걸 드렸는데 한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두 마리 보리떡 5개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신 것처럼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콘서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 4월 5일 저희 교회가 창립한 날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푸른나무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창립을 할 때 기다렸어요. 나무는 식목일 날 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4월 5일 날 이제 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놀랍게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날도 4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4월 5일 날 또 새로운 역사가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부터 저는 미국의 그 빌 게이더라고 살아계신 주 이런 명곡들을 작곡한 복음성가 작곡자가 미국의 많은 원로 복음성가 가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둘러앉아서 찬양을 하는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가 돼서 한국에서도 저런 모임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들이 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집회가 사라졌으니까 4월 5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콘서트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하니까 정말 만나기 힘든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찬양으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프레이즈 게더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강명식, 김도현, 조준모, 또 남궁송옥, 송정미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제일 은혜로웠던 건 본인들이 제일 감동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수십 년 찬양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냥 찬양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었던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정말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찬양들을 불러준다. 그러니까 무슨 공연하듯이 찬양을 한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싱얼롱을 한 거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냥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찬양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만 모여서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성악가들이 많이 있는가. 이 성악가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또 우리 대중가요에 얼마나 좋은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은가. 그런 가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성악가들을 만나고 우리 가수들을 만나면서 이 프레이즈 게더링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그냥 모여서 함께 찬양해 보자 라고 하면서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저녁마다. 그런데 어제 저의 스승님이셨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평양에서 나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아마 어제도 그 말씀 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지 않는 것은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힘은 모이는 데서 나온다. 사실 한국 교회의 힘도 모이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말 함께 모였을 때 나오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냥 여러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들이, 새로운 꿈들이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주 상당교회가 그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주 지역에 있는 요즘 얼마나 노래하는 친구들이 많고 얼마나 춤추는 친구들이 많고 또 체육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많고 디자이너들도 많고 정말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 청주 상당교회가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청주가 대한민국의 배꼽이잖아요. 한국의 중심이잖아요. 그 청주에서 아래 위를 통합해서 전국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새로운 문화예술 선교운동의 복음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문화예술적으로 정말 가장 앞서 있는 리더 우리 안광복 목사님을 이 청주에 불러주시고 이 상당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다가 보니까 와, 우리끼리만 이렇게 찬양하기가 너무 아깝다. 그런데 마침 모인 지 얼마 안 돼서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저희들이 그냥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 그냥 주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찬양하는 이걸 그냥 무대에 올려보자 라고 해서 추석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그 추석 콘서트가 고향의 노래, 하늘의 노래라고 하는 콘서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특별히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수많은 인재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셨고 그리고 저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저들이 이제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 콘서트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라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블레싱이라고 하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 집회의 마지막 피날레 집회를 우리 프레이즈 게더링의 콘서트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프레이즈 게더링의 이 비전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콘서트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요계 그리고 우리 찬양사역계, 클래식계 가장 대표적인 가수들이 한번 콘서트를 하면 좋겠다, 한 자리에서. 그래서 정말 상징적인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가요계에서 요즘 노래를 제일 잘한다, 가창력이 좋다고 하는 소향, 그리고 한국의 많은 성악가들이 최고의 성악가로 꼽는 고성현 교수, 그리고 또 복음성가계의 디바라고 하는 송정미, 이렇게 세 분의 가수들이 콘서트를 만들고 우리 프레이즈 게더링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코러스로 섬기는 그런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 자리에 오셨던 수많은 VIP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콘서트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선교, 문화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다 좀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네, 우리 심삼종, 이한진 두 분의 연주를 또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전달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곳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 가능성을 보면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던 때, 지난 3월 중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인데, 그때 또 갑자기 거리두기가 심해져 가지고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도 없고. 부활절이 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성가대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칸타타를 했는데, 그 칸타타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부활까지를 한꺼번에 노래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올해는 성가대 연습을 못하게 하니 칸타타를 하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차라리 우리 한국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칸타타를 하나 잘 만들어서 영상으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칸타타로 은혜를 나누면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한 칸타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시대에는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칸타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런 좋은 생각이 꼭 너무 급하게 나와요. 이게 몇 달 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불과 2주를 남겨두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칸타타는 합창이니까 대한민국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니까 합창은 국립합창단이 해야겠다. 그래서 국립합창단 지휘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부활절 칸타타를 만들고 싶은데 영상으로 국립합창단이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님이 물어보세요. 내년 칸타타 얘기시죠? 내년 부활절. 아니, 내년이 아니고 올해인데요.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국립인데 그런 걸 하시려면 6개월 전에는 전화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1년 전에 스케줄이 다 짜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같이 해요. 그래도 올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휘자님께서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께서 그러면 우리 국립합창단이 공식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휘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 단원들도 제가 몇 명은 차출을 해서 합창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악가들, 가요하는 가수들, 뮤지컬 배우들 이런 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너무 흔쾌히 다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이 만들어졌고요. 또 칸타타는 내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대사. 그 내레이션도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내레이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여배우 우리 윤석화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화 권사님이 그 내레이션은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강신일 장로랑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신일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공공의 적의 형사반장님이세요. 그런데 저분이 내레이션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냥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저 대배우의 힘이구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정말 그 배우의 연륜이 묻어나오는 내레이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유튜브에 띄우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영상을 만들 때 꿈이 이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600만 정도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분의 1인 60만 명이 보는 게 이번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2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혼자서만 본 게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전교인이 둘러앉아서 예배 시간에 저걸 설교 대신 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신 분들이 최소한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더 시간을 갖고 잘 준비해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이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모든 교회가 함께 각 교회별로 칸타타도 하고 다시 예배도 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정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칸타타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 되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상이라고 하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더 효과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가능해진 게요, 이번에 그 증인들의 고백을 대한민국의 성도들만 보신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해주세요. 정말 지금 여기는 한류가 완전히 덮고 있는데 정말 그 복음을 담은 한류 콘텐츠가 오면 너무 전도하기가 쉬울 것 같았는데 이 증인들의 고백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라간 게 미얀마어로, 지금 이 쿠데타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얀마어로 제일 먼저 번역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번역, 영어 번역, 그리고 포르투갈어 번역, 지금 러시아어 번역까지 한 7, 8개 언어가 번역이 끝나서 이제 곧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가진 소박한 꿈은 전 세계 언어 가운데 약 30개 정도의 언어로 이것을 번역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인구 중에 8, 90%는 이 찬양 칸타타를 그 뜻을 알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청주 성당교회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신 이 교회와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청주 상당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함께하면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주 상당교회에 왔을 때 안광복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프레이즈 게더링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펼쳐가고 싶은데 청주 상당교회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제가 혹시 마음이 변하실까 봐 증명사진 찍었고 제가 페북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이즈 게더링의 1호 지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페북에도 올려놨습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보다도 목사님께서 이 문화선교의 비전을 더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 여름 수련회도 복음, 문화, 선교 이렇게 주제를 정하시고 정말 이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오늘 저녁 집회 때 목사님이 직접 청주 상당교회 문화선교의 비전을 이제 만방에 선포하시는 그런 특별한 오늘 저녁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가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이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열렸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을 품어야 됩니다. 저들을 교회가 다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저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찬양 사역자들, 문화예술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저들을 지원해주면 저들은 이제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기로 헌신한 귀한 연주자들 가운데 제가 대표 선수 2분을 오늘 모셔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말로만 끝내면 되겠습니까? 다시 모셔서 귀한 찬양을 다시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찬송을 할 텐데요.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주님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곽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인데요. 정말 코로나로 지금 수도권은 정말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요. 오히려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안에 놀랍게 선교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연주 들려드리고 저는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원래 시간 순서에 의하면 이제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합심 기도는 저녁에 더 열심히 하시고 앵콜을 한 곡도 들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MR 다시 준비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각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우리 교회가 배출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이번에 이 증인들의 고백을 만들면서 깜짝 놀라면서 발견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립합창단 지휘자도 장로님이신데 그 단원들이 60명인데 59명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거의 우리 교회 합창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조계종에서 왜 국립합창단이 찬송가만 부르냐 이렇게 막 항의를 했겠어요. 근데 사실 서양 음악이 워낙 교회 음악인데 어떡하겠어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뮤지컬계의 최고의 스타들, 또 우리 성악계 정말 최고의 그 성악가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악가들은 다 대학 들어갈 때 이런 서원 기도를 하고 들어간 거 아시죠?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찬양해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서원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증인들의 고백을 옛날 40년 전에 작곡한 곡인데 그 곡을 현대적으로 이 시대 음악에 맞게 하려면 편곡을 잘해야 되잖아요. 편곡자를 누구를 써야 될까 했더니 지금 불후의 명곡 이런 데서 가장 우승을 많이 시키는 가요계 최고의 편곡자가 최용호 감독이라고 있는데 너무너무 헌신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두 주 남겨놓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거 하고 싶은데 하려면 이미 예정된 스케줄 4개 정도는 날려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 스케줄 캔슬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다 캔슬해버리고 여기에 2주 동안 매달려서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또 이분이 근데 지금 영상이니까 이게 영상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 이 PD를 누구를 쓸 것인가. 그래서 현재 이 방송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BTS 롯데 면세점 콘서트 연출하신 분을 저희 연출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또 젊었을 때부터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 조명, 음향, 뭐 다음에 또 LED, VJ 뭐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첫 기획회의를 했거든요. 기획회의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 방송국 하나 세워도 되겠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보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라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라면 두 번째 공통점은 근데 교회랑은 당분간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펼치는 만큼 교회에서 펼치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돈 벌어서 11조 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그냥 의무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이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증인들의 고백 이 칸타타는 60만 명의 성도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이 끝났을 때 교회랑 일하는 것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교회랑 일하면서도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더 열심히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게 저의 지난 증인들의 고백 칸타타를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분들이 다 지금도 전화 와요. 크리스마스 때 하면 꼭 써달라고. 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되는, 가령 이 유튜브에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 또 이 너무 잘 만들어진 이 음악을 이 멜론이라든가 이런 음원 사이트에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일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 일할 사람이 다 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예술의 영역에 이미 추수할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저들을 모아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부흥,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에,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북한까지도 복음으로 통일하는 일을 위해, 그리고 이 통일된 한민족이 세계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일을 위해 교회가 일어서기만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불을 받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함께 수만 명이 모여서 같이 스테디움에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도시도시마다 마을마을마다 다시 찬양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날을 꿈꾸면서 오 해피데이, 네, 그 일이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겠죠. 네, 그 오 해피데이를 꿈꾸면서 마지막 곡 오 해피데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